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생명을 택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으로 저희의 삶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모든 활동뿐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실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311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구약 311쪽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명을 택하라. 네, 호모 나렌스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이야기꾼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야기를 하죠.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에 문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생명 체계는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야기의 홍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열광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구조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쫙 들어보시다 보면 이거 그거네 딱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늘 익숙한 세상에서 시작합니다. 뭐 집이라든지 뭐 사무실이라든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는 아름다운 샤이어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주인공들의 특징은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늘 꿈틀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을 두드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험으로의 부름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친숙한 세계가 외부로부터의 무언가에 흔들리고 주인공의 행동을 이제 부추기죠. 여러분 해리포터 다 보셨죠? 해리포터가 어디 살고 있어요? 처음에 지하가 아니고 그 계단 밑에 이게 단칸방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해리포터의 모험을 부추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올빼미들이 뭘 갖고 옵니까? 호그와트의 초대장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흰토끼의 부름을 받고 매트릭스의 네오 역시 흰토끼 문신을 한 여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인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따라가는가요? 아니죠. 세 번째 단계가 거부입니다. 안 갑니다. 이게 막 이제 안 가는 거죠. 익숙한 세상과 이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이 그 실험으로 그 굉장한 능력을 얻잖아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궁지에 물린 사람들을 돕지는 않았어요. 그죠? 스파이더맨이 힘을 얻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레슬링을 한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번의 이제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내가 정말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여행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단계이죠. 이제 이 여행길에 오르면 더 이상 그 여행은 돌이킬 수 없는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뭔가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멘토들을 만납니다. 이제 이 멘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는 영웅이었던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영웅이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자신의 모험을 통해서 얻은 변화의 경험을 다른 영웅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영웅은 멘토로부터 뭐 경험과 조언, 기술, 정보, 훈련, 장비 등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 주인공, 영웅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멘토도 만나고 준비도 다 됐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되죠? 문턱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도는 샤이어의 경계를 통과하고 그 매트릭스에 내오는 빨간 알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앨리스는 토끼굴에 떨어지고 이제 히어로들은 나쁜 외계인들이 있는 행성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떨어져서 이제 온갖 일을 겪으면서 여러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거기서 동지를 만나게 되고 적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 속에 보면 이제 어벤져스가 결성이 되잖아요. 어벤져스 다 아시죠?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가 여기서 결성이 돼서 한 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들이닥칩니까? 이제 뭐가 나올 차례죠? 다 아시면서. 나쁜 놈들. 이제 나쁜 놈들이 들이닥칩니다. 빌런이라고 그러죠? 빌런과 그의 일당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이 악당도 그렇고 이 주인공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잘 싸우고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를 이제 보여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악당도 악당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악당이랑 붙어서 주인공이 이기던가요? 아니죠. 박살도 그런 박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런 히어로물을 볼 때마다 끝에 가서는 저렇게 잘 싸우는데 왜 초반에선 맨날 지지? 이제 이런 의심의 눈초리,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야기 구조상 이제 그렇게 짜여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악당과 지고 나서 아주 인생의 최저점을 찍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상처가 나고 상실을 입고 심지어 멘토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에 보면 그 덤블도어가 스네이프에게 죽잖아요. 그래서 호빗에서도 보면 간달프가 이 호빗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당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웅은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크나큰 두려움과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처참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반지의 장에 보면 그 프로도가 뭘 할 수 없어서 그 동굴 바닥에 누워 있다가 거미에게 칭칭 감겨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입니까? 영화를 보면 아니죠. 꼭 이럴 때 주인공이 뭐랍니까? 각성을 합니다. 자, 다시 칼을 딱 옮겨쥐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딱 하면서 짠짜잔 하면서 온갖 힘들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고 자신이 마주했던 두려움과 죽음과 온갖 어두움들을 극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영웅은 혹시 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고 더 나은 자기의 모습을 갖추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마침내 이제 영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웅이 돼서 죽음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싸우는 영웅은 진정으로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싸워서 이긴 보물이나 성배 깨달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냥 집으로 못 돌아가요. 꼭 요때 뭔가 결정적이고 마지막 한 방이 기다리고 있죠. 아주 모든 것을 요구하는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 보면 네오가 마지막에 스미스 요원에게 총을 맞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총을 맞고 죽죠. 근데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합니다. 근데 끝일까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어떤 자연적인 인물로 영웅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영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웅은 집을 떠날 때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얻은 그 보물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코믹하게 그린 것이 어벤져스 1편에 보면 그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 세상을 구한 그 어벤져스들이 너무 지친 모습으로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너무 웃긴데, 이게 막 터덜터덜 그 온갖 그 멋진 옷들을 입고 먼지 구덩이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영웅이 집으로 돌아오는 단계를 그렇게 그렸습니다. 영웅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이 보신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쓰여지고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영웅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블 시리즈의 온갖 히어로들이나 그간의 드라마, 영화, 다양한 작품들이 이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독 이런 영웅서사에 열광합니다. 아주 막 덕후도 장난이 아니고, 이런 영웅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심지어 그 이해를 확장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어떤 연합도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의 어떤 관점들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꿈들을 꾸기도 하고, 이것을 삶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진리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거의 가장 아주 전형적인 원형이 뭐냐면 동화입니다. 동화. 어른들은 동화를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변화되어서 퍼져 있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죠.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우리 삶에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조금 좋다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모든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죠? 성경입니다. 그 속으로 그 말을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것이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 9절에서 30장 20절까지가 한로 연결된 본문입니다. 그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언약 공동체에 순종하는 이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우리와 함께 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곧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보면 30장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행할 수 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 계명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너와 내 자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장 11절에서 14절을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행할 수 있다. 지금 본문을 쭉 읽어보셨지만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그냥 그 본문 자체로도 설교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접근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율법은 특별히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하늘에 간수된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니 충분히 너희가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힘든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선사시대의 영웅들은 하늘에 오르거나 바다를 건너서 힘든 여행을 한 끝에 신을 만나 그 신에게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과는 달리 모세는 생명이 너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라는 표현은 토라가 마음에 심겨지도록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암송하십니까? 암송하시죠? 저희 이제 영화부 애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가들이잖아요. 4살까지 아가들인데 말씀 암송을 한 구절을 2달 외웁니다. 인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3살까지는 혼자 못하고 4살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혼자 나와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엄마들께서 아이들 말씀 암송을 한 것을 가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집에서 잠자기 전,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흥얼거리는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아이들 아시죠? 발음이 나의 묵지시 내 부족해. 거의 발음이 짧으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끝까지 그거를 정확하게 외워요. 외우는 걸 보면 엄마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선생님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아이들의 기억이 그렇게 장기 기억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암송은 더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도대체 어떤 아이들로 클까? 어떤 믿음의 아이들로 자랄까? 너무 멋지게 클 것 같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한테 말씀을 그렇게 매일매일 암송시킬 정도의 부모님이면 신앙교육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그걸 하는 걸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는 것은 교회 교육에 대한 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네, 저희 부서 아이들 부모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모든 여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나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뭐가 있어야 선택을 할 텐데, 그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구술로 낭송하는 것,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늙은 여인이 신학 박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언약의 내용과 요구 사항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성취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해야 하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학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듣고 있는 모든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수준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야.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택하도록 두었다. 그러니 생명을 택하라.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대신 택해 주시나요? 두셨어요. 택해 주시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얻거나 선을 얻거나 축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망에 이르거나 악이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16절에 있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선택은 우리 길에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불순종의 선택은 그것과 함께 확실한 파멸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다가 이제 주석 작가가 그 주석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주석 작가가 신명기 주석을 쓸 때 아는 지인이겠죠. 그 여자분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자살을 할 결심을 오래전부터 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내 생을 자살로 마감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고뇌하고 씨름하고 있다가 자신의 삶에서 일종의 방향 혹은 의미를 발견하려는 마지막 시도로서 성경을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손가락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펼쳤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30장, 신명기 30장 19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이었지요.
만일 그것이 신명기가 아니었다면 오늘 전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응답해 주신 사건입니다. 물론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해 주신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경험이신 것이죠.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제 아가들이랑 놀면 뭘 좋아하냐면 그 발 위에 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가 걸어주는 거. 발등은 너무 아프지만 애들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거 얼마나 즐겁겠어요. 재미도 나고. 붙어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에 우리의 발등,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라붙어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장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세상 안에서의 장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며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키셨을까? 무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정치적 수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조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의 말씀은 지킬 수 있어. 네 귀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너희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킴으로 생명을 택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신 생명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도록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낭독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시고, 또한 우리가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사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대대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택하여 승리한 역사의 기록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후손들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또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미래는 마치 가나안 땅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
혼돈의 땅과 같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영웅서사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영웅과 악당이 확실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아주 딱 보면 악당, 영웅. 근데 요즘 영화들은 혹시 어떤지 아세요? 경계가 모호해요. 경계가 진짜 모호해요. 악당인 것 같은데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을 하고.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가졌던 선악 개념 자체가 요즘은 흔들리고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새롭게 재정립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듯이 우리 자신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하소연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권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평생을 교회에서 이제 하시고 했는데 자녀들의 이제 신앙을 위해서도 나름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교회 가야 돼 강요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막 했나 봐요. 그렇게 겨우겨우.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 엄마를 찾아와서 자기한테 사과를 요구하더랍니다. 뭘 사과하라고 했을까요? 왜 엄마의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고 교회를 가기 싫은데 그렇게 가라고 했냐? 난 그게 너무 힘들었다. 나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더랍니다. 그 권사님 심장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 황망하셔서 일단 자녀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셨답니다. 근데 너무 슬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 엉엉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기 좀 마음 아픈 예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죠?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생명의 길을 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복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앞 세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일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생명을 택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1분기 금요기도회 개근자 출석 확인을 6월 9일까지 해주시고 지구별 순연합회 예배가 5월 31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